국내 국외 각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2장 6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의도적 교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스며들어 있는 위선과 교만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위선과 교만은 서기관들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서기관은 율법 교사이며 주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서기관들의 행태는 5가지입니다. 첫째,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긴 옷은 긴 술이 달린 화려하고 값비싼 세마포 옷이어서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돋보이게 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위엄과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이런 예복을 입음으로써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둘째,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장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고라이스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면서 또한 종교적, 정치적 모임을 갖는 시민 광장이었습니다. 관청과 신전 등의 공공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셋째, 회당의 윗자리와 잔치의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였습니다. 회당에서는 율법을 넣어두는 교회 앞에 마련된 자리가 윗자리인데 권위와 권세의 자리로 여겼습니다. 잔치상의 오른쪽 상단 끝이 상석인데 잔치에 초대받으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넷째,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가로채다, 약탈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정의 남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과부가 되는 아내를 위해 서기관에게 그 가산을 법적으로 관리하는 대리인 자격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관리 권한을 남용하여 과부의 가산을 가로채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건한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로 길게 기도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에서 장시간 기도하는 것은 장려할 만합니다. 성경적인 바른 기도를 하면 기도할수록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되고 성경대로의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행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으로 비유됩니다. 자신이 숨쉬는 것을 타인에게 말하는 사람은 호흡 곤란이나 특수 상황에 처한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경건으로 가장한 교만, 위선, 악행이 결국 하나님의 정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밝히셨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행위의 배후에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위선과 기만을 활동 수단으로 삼는 사람과 조직의 배후 조종자는 사탄입니다. 사이비 이단 사상과 좌파 이념을 가진 사람에게서 보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장과 위선과 기만에 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용어들과
이론으로 포장하여 기만하고 자신들의 사악한 욕망을 채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2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교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고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서기관들의 행태에 대하여 언급하신 후에 연복교회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청중들의 관심을 그것으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종류의 헌금을 따로 넣을 수 있는 13개의 연부함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성전 안쪽 뜰 벽 쪽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신 중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렙돈은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던 화폐 중에 가장 낮은 것입니다. 극빈한 사람의 하루 생활비에 해당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시고 부연 설명하시기를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거니와 이 과부는 그 고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형편이 넉넉하든 어렵든 간에 하나님께 헌금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합니다. 극빈자인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두 렙돈을 헌금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마음과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이 헌금 드리는 기본 자세입니다. 예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5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르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를 성신은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른손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사기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듣고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지난 7월 2일 주일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를 상고할 순서이지만 방금 읽은 21장 5절 이하에 기록된 종말에 관한 예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21장을 다룰 때 함께 살펴보도록 미루었습니다. 지금 함께 읽은 21장 5절에서 36절까지를 앞에서 미루어 둔 구절과 함께 오늘 상고하려고 하였는데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을 한 번으로 집약하여 설명하면 주마간산, 달리는 말 위에서 산천을 구경하는 것처럼 될 것이므로 누가복음의 마지막 강의에 배치하여 여러 회에 걸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37절, 38절과 22장 6절까지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논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주간 동안의 처음 3일 동안에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가르치신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수요일에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계셨고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으로 다락방에 계셨으며 금요일에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포함하여 화요일까지 3일 동안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감람산에서 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고귀한 본보기를 보게 됩니다. 성실과 열심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성실과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매일 예수님을 뵙고 그의 말씀을 듣기를 심히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야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찌하든 앞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통신, 방송, 음향기기와 기술의 발전으로 이전의 불편과 애로사항이 대거 해결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 참여할 수 있고 설교를 거듭 들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아주 건조하여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놀라운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주님의 책망을 받을 때 변명할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2장 1절 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며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직역하면 6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력으로 정월인 니산월 14일 저녁에 미리 준비한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런 출애굽할 때 상황을 재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드렸습니다. 이것이 6월절 의식입니다. 무교절은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일주일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출애굽 당시 반류하지 아니한 빵을 먹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의 연속성으로 인하여 이 둘을 한 절기로 여기기 때문에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표현하여 같은 날처럼 기록하였습니다.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식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런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하였습니다. 유대 최고 입법과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내에서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갑자기 의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집요하게 논의하고 계획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서둘러 일을 진행하다가 예수님을 추종하는 백성들이 항거하여 소요가 발생할 경우를 예상하고 두려워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6월절 명절에 참여하려고 온갖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붐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이 지난 후 거설을 향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상들과 공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반 사건이며 인간이 얼마나 심하게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산헤드린에서는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를 체포해야 하니 적절한 묘책이 없어서 고심하는 중인데 뜻밖의 극적인 기회가 불쑥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와서 예수를 체포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며 그 대가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자가 또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의 탄생 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날뛰었습니다. 그 일에 헤로드 왕을 하수인으로 삼았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자네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현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피신한 이후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에 유혹과 시험의 손을 뻗쳤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세상의 구세주임이 선포되었습니다.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금식이 끝나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큰 명예와 책임과 은혜가 주어진 직후에도 마귀의 시험은 다가옵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시험거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악한 의도로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내게 시험이란 테스트하다, 검사하다, 정련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지라도 시험에 들지는 않아야 합니다. 시험 받는 일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나무가 폭풍을 견디면 뿌리가 더욱 깊어지듯이 시험을 이기면 영적 성장을 가져오고 더욱 강하여집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위하여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시험을 능히 이기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마귀는 하와에게도 만일이라는 말로서 의심을 심었고 요업에게도 만일이라는 말로서 의심을 심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직면한 결핍을 기화로 삼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을 의심하도록 유혹합니다. 예수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마귀와 변론하여 설득하고 계몽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사람의 육신을 위해 소용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먹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담 하와에게도 그랬고 예수님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아담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과실이 널려있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인하여 시험 들었습니다. 예수는 40일 금식하여 줄인 상태에서도 돌들이 떡이 되게 하여 굶주림을 해결하도록 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결핍하게 되어 신랑과 신부가 낭패를 당할 징이 된 것을 알리는 마리아의 요청을 받고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마귀의 충고를 쫓아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여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마귀도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성경을 인정함으로 예수님의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마귀는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사용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일꾼인 이단자와 거짓 교사는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가르칩니다. 예수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인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바른 해석과 인용으로 그 계율을 노출시켜 파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과 계계를 물리쳤습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본보기를 주었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많이 암기하고 있으면 이를 마귀의 계계와 유혹을 물리치는 두 날라 가진 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에 건강한 기도를 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믿음과 소망의 생각으로 북돋우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사물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참패를 당한 마귀는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잠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나서 다시 도전할 절호의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유혹에 실패한 사탄은 예수의 제자들을 이용하려고 나섰던 것입니다. 집요하게 살핀 사탄은 틈탈 곳을 발견했습니다. 사탄은 그런 유다가 헌금을 훔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유다가 돈에 대하여 지나친 탐심이 있는 것을 간파하였습니다. 그래야 요한복음에는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는 사실과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 이번에는 사탄이 유다에게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지나친 탐심은 사탄이 침투하는 틈이었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생각과 성격 그리고 습관 중에서 틈을 발견하면 그것으로 침투합니다.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세속적인 탐심, 게으름, 인본주의적인 원망과 불평과 분노, 그리고 이기심 등은 사탄이 침투하기 쉬운 틈입니다. 그런 유다가 불의한 탐심을 가진 것을 본 마귀는 그 탐심을 부추기는 작용을 한 것입니다.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드디어 유다는 앞뒤를 돌아볼 것 없이 행동에 옮겼습니다. 유다가 대상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론했습니다. 대가로 은 30을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당시 은 30은 모의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대상들은 유다의 등장으로 인하여 6월절 기간 중에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기로 한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유다의 협조를 바라면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 시간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그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성전 경비병들이 동원되어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내심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와 목적이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의 열심과 수고는 모두 헛된 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불행한 결말을 초래합니다. 야고보 7장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동기는 대체로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였습니다. 우상숭배에 준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무시하고 분수를 넘어 소유하려는 것이 탐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족한 줄 아는 사람에게는 탐심이 틈탈 여지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선이나 억지와 인색함으로 행하면 주님의 인정을 바랄 수 없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마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면 주님의 관심과 칭찬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상 깊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계획과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이라는 내일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깊은 교훈을 받게 되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부르십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하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금, 11조 건축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